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니까 좀 낫습니다. 주일에 할 때는 다들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해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의 전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명, 그 부활,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곤 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청문 앞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예배 나누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땅이 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가?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땅을 적실 정도로 늘 풍성한 수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골짜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요단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곳,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 라는 그 땅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오늘 항상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편작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소문에는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워낙 용해서 죽게 된 사람도 살린다, 아주 명의로 이제 이름이 알려졌었죠. 그래서 이 편작은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 전부가 의원입니다. 그래서 삼형제 중 편작은 막내인데 위에 형 둘도 모두 다 이제 의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셋 다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가 하면은 이 막내가 제일 유명하죠. 하루는 왕이 이 편작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야, 너희가 삼형제인데 그리고 다 의원인데 셋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편작은 셋 중에서 큰 형님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세간에는 이 편작이란 막내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큰 형님이 제일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큰형에 비하면은 내가 가진 의술은 이게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의술이라고 말을 하죠.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큰 형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왜 막내인 네가 유명해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형님은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인지 알아챕니다. 그래서 환자가 더 아프기 전에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미리미리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아프질 않으니까 미리 다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 큰형한테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둘째 형은 이 환자가 증세가 조금 나타났을 때 그 병을 알아내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정도의 실력입니다. 환자는 고맙게 여기죠. 근데 워낙 초기에 쉽게 처음에 간단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고치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셋째 막내의 편작은 병이 커져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고 이미 병이 다 퍼진 후에야 비로소 병을 무슨 병인지 알아챕니다. 그래서 독한 약도 쓰고 수술도 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 환자들은 그거를 모르니까는 이 막내가 제일 의술이 뛰어난 그런 의원인 줄 알고 그렇게 소문을 낸다는 것이죠. 자, 세 의원 중에 누가 병을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일까요? 1번, 대충 얼굴만 봐도 증세를 알아채고 미리 처방을 해줘 버리는 큰형. 2번, 둘째 형, 증세가 조금 나타났을 때 잘 치료하는 형. 그다음에 편작, 병이 심해졌을 때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도 지어주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병을 낚이는 막내. 누가 제일 용한 의원입니까? 첫째죠. 얼굴만 봐도 병이 뭔 줄 알아채는 큰형.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고백을 하죠. 근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 평범한 중에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인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집니다.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야만 정말 감사한 것일까? 내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야만 그게 감사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사하다는 것, 내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았다는 것,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손길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누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는 점점 많아집니다. 뭔가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뭐 남들도 다 누리는데,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당연한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것, 당연히 내가 건강해야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누가 그런 자격을 내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물질 같은 거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고, 아이들 공부시켰고, 뭐 취미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건강케 해주신 은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겸손의 시작이고 고요함과 평온의 시작이다. 이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다 빼앗겼을 때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내가 전에 부유하게 살아갔을 때,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게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고, 지금 내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조금 서글퍼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원래 없던 거니까 또 그대로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되어지고, 부어주실 때, 건강할 때, 채워주실 때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기 바빴다는 것이죠.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채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가 제일 간절하고 채워지고 고쳐지고 뭔가 풍요로워지면요, 사람의 마음은 금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감사치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조금만 뭔가 떨어지면은, 조금만 채워짐이 부족해지면, 뭔가 조금만 아프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린 게 감사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누린 것이 감사한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겸손이다 라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내 삶은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겁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인 것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불평할 게 많아지고, 우리는 원망할 게 많아지고,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또 고요함이고 또 평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죠. 하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또 하나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린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감사라고 하지 않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다시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평지가 아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우리는 이것을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지이죠. 75%인가가 산지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좋은 땅은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복되고 중요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그런 조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땅. 왜냐하면 그 민족이 가장 살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땅, 그 민족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잘 개척할 수 있는 땅, 변화시킬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이 하나님께서 추천하시고 권유해 주시는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나에게 복은 이런 것이다, 나에게 복은 이런 것이다. 그 복의 모습을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밉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계획해 놓은, 내가 작성해 놓은 그 복을 대입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아니라 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복, 내가 그리는 복. 무슨 아파트 이름이 내가 그린 아파트인가?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린 아파트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그린 아파트인가요? 건설사가 그린 아파트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우리는 내가 그린 복을 자꾸 여기다 대입시켜 가지고 이거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 하나님이 추천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추천해 주시는 삶, 이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살펴주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안정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성경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의 처음부터 1년의 마지막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매일매일 생활 중에 이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는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치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간다면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도우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일에 함께 하셨네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하셨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네요. 오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네요. 감사의 조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은 늘 없는 거, 늘 부족한 거, 늘 안 되는 거, 늘 뭔가 안 되어 가는 일들, 이런 것만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우리는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자꾸 매달립니다. 평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벼랑이 벼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텐데, 막다른 길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항상 막다른 길에 가서야, 우리는 벼랑의 절벽에 몰려서야 그때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는 것이죠. 뭔가 안 되고 뭔가 극한 상황에 가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막 풍족해가지고 마음껏 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대부분 뭔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뭔가 해결되어졌을 때,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죠. 그때 감사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병이 치유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한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뭔가 새로운 병이 발견이 되고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뭔가 풍족했던 것들이 나에게서 사라져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기들이 아무리 뛰어놀아도 엄마의 눈길 안에만 들어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언제든지 엄마가 달려가거든요. 뭐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뭐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뭐가 뾰족한데 모서리 같은데 다가가려고 그럴 때 엄마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100% 보호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것,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감사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증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모임,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 강사 모임 하면서 이 감사, 간증이 뭔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증이 뭔가?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나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고. 간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나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구역의 모임이고, 또 우리의 모임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안 되는 얘기, 뭔가 안 되어져 가는 얘기, 세상의 어두운 얘기,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서로 간증하게 될 때에 우리 서로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도, 여러분의 기관 모임에서도, 또 여러분의 3, 4, 5 친한 분들에게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것으로 힘을 얻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